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상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봐보세요.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어디 집문에 와 있죠? 여기서 말과 병거들은 어떤 말이고 어떤 병거들이냐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동맹국이 아닙니다. 전쟁하는 적대국이에요. 바로 6장 넘어가면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는 굉장히 치열한 전투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동맹국이 아니고 전쟁하는 적대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적대국의 왕의 군대 장관이 나만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인신매매 집단에게 잡혀서 아람 나라의 노비 시장에 팔려가요.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사다가 그 여종의 노비로 살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녀가 어느 정도 수준의 인물이냐면 모세 오경을 거의 끼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모세 오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하고 자기 자신하고 굉장히 동질감을 가져요. 그래서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에 노비로 팔려간 거나 자기가 지금 나만 장군의 집에 노비로 팔려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가 된 것이 결국은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200~300만이나 되는 민족으로 키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에 이주시키는 섭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그 모세 오경을 읽고서 나도 아람 나라에 팔려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섭리가 있다라고 믿은 거죠.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부인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은 그가 3절을 보세요. 아마 그 나병을 그가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고치리이다.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죠. 만약에 못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꾸 보디발이 나오네. 대치. 나만 장군의 부인이 그 여린 소녀의 얘기를 듣고 퇴근하는 나만 장군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희한한 게 무슨 노비의 말을 들어 시끄럽다 카이 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그 소녀의 말을 믿어요. 그 소녀의 말을 믿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노비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출신인데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 소녀가 그랬습니다 하니까 왕도 그 소녀 말을 믿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니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희한한 일이거든요. 그죠? 집이들 생각해도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어린 소녀가 지금뿐만 아니고 나만 장군의 가정사든지 아니면 국정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린 소녀가 그때도 탁월한 묘수를 냈고 그 덕분에 문제가 해결된 그런 체험적 이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군의 부인도 장군도 왕도 그 소녀의 말이라면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녀가 이국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바로 왕이 편지를 써줘요. 왜냐하면 서로 전쟁하는 적대 국가에 장수가 나병이 들어서 국경을 넘어 이제 가게 되니까 왕에게 친서를 써주는 거예요. 우리 장군이 나병이 들어 귀국에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해서 보냅니다. 그럴 때 적대국이니까 국경을 넘어올 때 호위병이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필요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의 말들과 병거들은 호위병들이에요. 자, 호위병들의 말과 병거, 그러니까 이 호위 군사들이 부실합니까? 짱짱합니까? 짱짱하죠. 최정예 이 부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나만 장군의 그 모습이 아우라가 우리 고향 말로 뽀다구가 있어요, 없어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주 뽀다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그게 이제 구겨져. 어떻게 구겨지느냐면 10절을 봐보세요. 그 정도 되면 말들과 병거들을 쫙 거느리고 왔으니까 누가 나가서 맞이해야 돼요? 엘리사가 나가서 맞이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콧배기도 안 비춰보고 누구를 보냅니까? 사자를 그에게 딱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일본의 국방장관이 나병이 들어서 신도본 교회 이성표 목사님 앞에 가면 나올 수 있다. 그 누가 이렇게 전해가지고 국방장관이 호위병을 이끌고 지금 도봉구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사무간사한테 이성표 목사님이 가서 중량천에 가서 몸을 7번 씻어가지고 깨끗게 대가지고 가라고 해.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이제 봐봐요. 이렇게 하니까 나만 장군이 열받은 거예요. 그잖아요. 이거 너무 무례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야,
우리나라 강물이 더 깨끗하잖아. 야, 가자. 이렇게 이제 가자.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고향 버전으로 하면 꼬라지를 부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가잖아요. 이제 가는데 이제 여기서 왜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직접 나가서 맞이하지 않았을까?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도 그거 궁금하냐고 물어봐요. 이게 되게 궁금한 사건이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엘리사가 직접 나가는 게 훨씬 좋죠. 근데 나가지를 않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만 있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은사가 뭐냐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북한산 기슭으로 침투하자 해서 궁에서 모의를 했거든요. 근데 북한산 기슭으로 이제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고 이제 그걸로 침투를 했는데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그것들이 여기로 올 것이요. 그러고는 기다리고 있다가 탁세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이번에는 세금정 쪽으로 가자. 그래도 세금정 쪽으로 아무도 모를 거다고 갔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니까 탁세를 죽여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아람 왕이 우리 궁에서 모의하는 것을 첩자가 있다. 이거 간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고 하니까 아람 신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궁에서 모의하는 것을 훤히 들여다보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엘리사가 받은 은사는 아주 독특한 은사였어요. 독특한 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심중을 읽는 이런 아주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 은사로 나만의 속을 다 읽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면을 읽고 있었느냐면은, 자,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다고 해서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엘리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나만 장군과 하나님 사이를 뭡니까? 매칭시켜주는 역할밖에 자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나만 장군의 속을 이 엘리사가 얼마나 꿰뚫고 있는지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여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여보십시오. 이제 나만의 생각, 내 생각에는 볼펜 있으면요, 체크하십시오.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또 체크하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체크하십시오.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에는
누가 자기 병을 고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부위에 그의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 것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에는 엘리사는 있는데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 근데 엘리사 입장에서는 나만 장군이 나를 만나가지고는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누구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런데 나만의 시선은 누구에게 집중돼 있어? 엘리사. 그러면 엘리사 입장에서는 시선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자기 얼굴을 숨겨버린 거예요. 장군님, 먼 길 오셨어요. 장군님 생각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가 내게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장군님이 바라보는 나는 당신의 나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중매쟁이 역할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장군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숨겨버리고 종을 보낸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도, 우리들이 부흥회를 할 때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실 때요, 어느 교회를 다니든 그래요. 어느 교회를 다니든 이 교회는 왜 이런지 몰라,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고정돼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엄청나게 문제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안 그러지? 예. 여러분, 내 생각에는 그 기준만 가지고 세상을 살면요, 정말 그분은 너무 힘든 인생을 살게 돼요. 아멘입니까? 내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라잡다. 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또, 아, 저 종자는 또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다양성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렇게 함께 가는 아멘이죠. 이렇게 함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서 깨끗하게 돼서 가라는 이런 처방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국민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구든지요, 주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구약 성도도 신약 성도도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요. 이거예요. 바로 그 얘기 듣자마자 우리나라 강이 더 강물이 깨끗하다고 말하고 방향을 돌리잖아요. 이거는 표면적 얘기고, 그리고 나만 장군은요, 구국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제로 보면 계백장군이고 고구려로 보면은 영계소문급이고요. 설교를 얼마나 잘 듣나 볼게요. 신라로 보면 누구 급입니까? 그렇죠, 김여신급. 공부를 좀 하셨구만. 그러면 조선시대로 보면 그저 이순신급이죠. 이런 장수, 구국공신의 이런 그 촉이라면은요, 어떤 촉이냐면은 벌써 요단강에 가서 몸을 한 번도 아니요, 그것도 7번을 씻으라고 하니까 장수의 딱 촉은요, 이거예요. 요단강에 몸을 씻고로 내려가면은 그때를 타서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서 내 모가지 잘라보려고.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게 내면적 생각이에요. 이거 숭아가네. 그러고 이제 가는데, 진짜 이 나만 장군은요, 종들을 잘 만났어요. 처음에 어린 소녀 잘 만나서 왔고, 그 다음에는 이 마부가 아따 주인님 성깔도 너무 불려부요.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갖고 깨끗게 돼서 가라 그런디 그렇게 꼬라지 낼 일이 아니구만 그러는 거야. 그때 이 남한 장군이 기가 번쩍 뛰어요. 그때 남한 장군이 이 결단합니다. 이 결단. 무슨 결단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서 내 목을 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 주님의 손에 이제 나는 올려놓겠습니다. 이 믿음을 보고 나를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때 나만 장군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의 손에 내 인생 올려놓습니다. 이 결단을 요구하는 복음입니다, 실은. 네 인생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을 온전히 주님에게 위탁하지 않으면 갑옷을 벗으려면 칼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갑옷을 벗으려면 속옷까지 이제 다 벗고 이제 씻으려면 호위병들도 다 어쩝니까? 물러가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죽이든 살리든지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지 않고는 그걸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 결단을 나만 장군이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고 회개한 척 하는 종교놀이하는 종교인들, 믿지도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종교놀이하는 종교인들 의외로 많습니다. 진짜 내 생명, 내 인생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놓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척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믿음의 전적인 위탁.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결단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결단 필요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나만 장군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어쩝니까? 거기 잠그기만 합니다. 장군이 보세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7번 뭐 하라 그랬죠? 씻으라 그랬죠. 씻으라 그랬죠. 12절 몸을 뭐 하면? 씻으면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 어쩝니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잠그는 일밖에 안 했죠. 그런데 씻지도 않았는데, 나만은 씻지도 않았는데 결론은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만은 씻으려고 내려갔어요? 제한적 불순종, 잠그려고만 내려갔어요? 예? 예? 집이 같으면 씻으려고 갔겠어요? 씻는 척만 하려고 갔겠어요? 예? 그러면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갑옷을 벗고 속옷을 벗고 요단강에 내려갈 땐 그 목숨 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글기만 하려고 내려간 게 아니고 뭐 하려고 내려가요? 씻으려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실은 나만의 손이 움직이기 전에 씻어주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씻어주는 분이 누구였느냐면 15절을 보세요.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누가 없는 줄을,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 요단강에서 나만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요 굉장히 진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나와서 바로 엘리사에게 가서 그래요.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누구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나병을 다 씻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씻어준 하나님. 나만이 하는 일은 잠그는 일밖에 없었어. 나만아
너희 나라 강물이 깨끗하다고 말 방향을 바꿨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철렁했단다. 나는 네가 여기 오기만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나아마나 지금은 내가 요단 강물로 너의 나병을 씻어주지만 장차는 내 외아들의 보혈로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이렇게 씻어줄 거야. 하나님의 손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씻어줄 때 여러분 그 전율을 느꼈겠죠. 하나님, 누구세요? 누구세요? 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난 네가 여기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멘이죠. 나는 이번 성회가 이런 은혜가 있는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회복의 자리예요. 아멘입니까? 너무나 큰 은혜죠.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노니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노새 2마리의 이스라엘 흙을 싣고 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왜 싣고 가요? 번제단을 쌓을 때 그 이스라엘 흙을 거기다 깔라고. 그러면 그 흙 위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 내려오면 아람 땅. 굉장히 기특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만 예배하겠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투하는 역사 가운데는 나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는 칼을 겨눌 수 없어. 귀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요단강에서 하나님 만난 그 체험, 간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죠. 결국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거죠. 아멘이죠. 예. 저는요, 신도봉 이 교회가 여러분 세계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룰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멘이 코로나 걸린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아멘입니까?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기대가 됩니다. 아니 진짜 기대가 돼요. 예. 이성표 목사님은 웃으려면은 저렇게 웃어야 만복이 돌아요. 만복이 돌아. 예, 아니 내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든요. 내가 아마 이성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정말 아주 정말 철저하게 잘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진짜 기대가 돼요. 예. 정말 좋을 겁니다. 아멘. 예. 나는 이번 성회가 나만 장군의 요단강처럼 됐으면 쓰겠어요. 꼭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왜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않은 거 이제 알겠죠?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것도 알겠죠? 네 인생 내 손에 올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 결단할 때 주님이 나병을 씻어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1절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1절 말씀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맞춘다는 데 대해서 의의가 있습니까? 물맛도 엄청 좋네요. 와, 나 참말로. 저는 진짜 1절 말씀이 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이 1절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는 아니 굳이 나만 장군의 이력을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처음에는 조금 좀 불필요한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냥 장군이고 나병 들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굉장히 나만 장군의 이력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요. 그는 이력을 보세요. 아람 왕의 뭐였죠?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하고 왕의 군대 장관하고는 달라요. 조선시대로 보면은 병무 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을 지키는 그 시위대장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병무 대신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시위대장으로 시키거든요. 이게 지금 나만은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경호실장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력이 뭐냐면 그의 주인 앞에서 어쩝니까? 크고 존귀한 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가 어려웠을 때 아람 나라를 어쩝니까? 구했던 구국공신이에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력으로는 뭡니까? 큰 용사요. 자, 첫째는 아람 왕의 크고 존귀한.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세 번째는 구국공신. 구국공신. 네 번째는 큰 용사. 여러분 보세요. 아니, 뭔 군대 장관. 그래, 왕의 군대 장관. 다시. 여러분, 왕의 군대 장관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때깔나요, 안 나요? 요거는 때깔나죠. 요거는 때깔나죠. 요거는 때깔나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요것이 있죠. 요것이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은 세칸이 아니고 이게 뭐요? 나병 환자였더라. 예. 옆 사람한테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 집이도 요거 있냐고 물어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라도 버전이 최고로 좋아요. 집이도 이 거식이 있어? 라고 물어봐. 집이도 이 거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래요. 나만 장군도 왕의 군대 장관이죠. 크고 존귀한 자죠. 구국공신이죠. 때깔나잖아요. 그리고 큰 용사죠. 근데 이것만 나병 환자였다. 이것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이. 이해가 돼요?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기죽고, 그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한장하겠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나만 장군에게 왕의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자, 구국공신, 큰 용사, 이것은 있는데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게 없었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성경은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였어요. 네. 이것을 말해주려고 이력을 기록한 거예요. 그는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한 자였고, 구국공신이었고, 큰 용사였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천국문이 열릴 수도 없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도 없고,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것이 은혜의 문이었고, 이것이 천국문이었다. 아멘입니까? 이거였어요. 영등포구 구로구에 가면 동강교회가 있어요. 개척하시는 설립 목사님이 이영본 목사님이신데, 이영본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그게 부흥회를 갔는데 집회하는 첫날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안 나오셨어요. 목사님, 제 사모님이 안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미안해요. 제 큰아들이 나이지리아 의료 선교사인데 국내에 들어왔다가 내일 출국해서 출국 준비하느라고 못 왔어요. 그 순간, 야, 이 목사님은 아들 잘 키웠구나. 의사 만드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어떻게 내전 중에 있는 의료 선교사로, 야,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들은 탈탈 털어서 그 아들 하나예요? 그랬더니 아니래. 또 아들 하나가 있대. 그 아들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안 물어볼 걸 물어봤어요. 버클리 공대 나와가지고 애플사에 있대. 애플사. 오메오메. 내가 괜히 물어봐 버렸어요. 이놈의 입주댕이가 방정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말할 용기를 잃고 있는데, 그래서 대급박만 쳐받고 밥만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저요 두 아들보다 더 훌륭한 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버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딸인데요? 그랬더니 눈에 이슬이 맺히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그 딸한테요 아빠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자폐로 태어났어요.
하루는 고 황수관 박사님 모시고 전도 집회하는데 집에서 식사 대접할 때 그 아이를 봤어요. 목사님, 저 아이 멸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저 아이 이 집에 오신 예수님이네요. 교수님이 저런 아이 키워봤어요. 속으로 그랬답니다. 속으로. 근데 이상한 게 그 얘기가 떠나지 않아. 저 아이가 이 집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 아이 무시했대요. 멸시했고. 그리고 사모님은 예수 잘 믿으려고 전도사한테 시집 와서 개척한다 그래서 개척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아이 키우면서 개척하라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새벽마다 섭섭해서 우는데 그 사모님 평생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딸아, 다른 집에 그 아이 보내면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을 것 같았고 너한테 보내면 잘 키워줄 것 같았어. 오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그 뒤로부터는 그 섭섭한 마음이 치유가 됐어요. 사모님도. 두 오빠는 동생 고치겠다고 물불을 안 가리고 공부해서 하나는 의사가 됐고, 그래 나이지리아 지금 있어요. 동생은 애플사에 근무하면서 형의 아이들까지도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안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바울이 삼층천을 자랑하다가 나의 진짜 자랑은 가시예요. 가시예요. 나는 이 가시 때문에 나는 교만해지지 않았고 이 가시 때문에 주의 은혜가 내게 언제나 흐르고 있었고 이 가시가 내게는 큰 기쁨이고 자랑감이었어요. 이렇듯이 저도 그 딸아이가 큰 자랑감이에요. 여러분, 저는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42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배다른 5남매가 있었고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 쫓아내려고 사흘 걸어서 우리 집에 와서 행패를 불렀어요. 그것 때문에 42에 혼자 된 어머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우리 이성균 목사님 혹시 아실는지 모르는데요. 저는 30살 때 강도사 때 서로 싸우고 있는 교회에 수습 강도사로 부임을 해서 1년 만에 싸우는 교회를 화목한 교회로 바꾸었어요. 근데 내가 참 잘못했어요. 절대 빨리 수습하면 안 되더만. 교회가 수습이 딱 되니까 우리도 서울에서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고 동조가 나가리 돼버렸어요.
처자식 1톤 봉고에 태우고 신용의 아파트 13평 주공에서 한 지금은 재개발돼서 없어요. 1년 사골세 110만 원짜리로 이제 이삿짐을 옮기는데 하나님, 교회가 나를 나가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네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 안 버리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저는 광야에서도 십자가 깃발을 꽂겠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광야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평생 고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눈에 밟혀서 세상을 떠날 때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 나는 한순간도 주님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믿음인 줄 아세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5장의 이 나만 장군의 이 복음이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왕의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고 막 구국공신이고 큰 용사고 거기에 시선이 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초점은 그는 나병 환자에 들어요. 그는 나병 환자니까 내가 필요해. 아멘입니까? 예. 부족한 것 때문에, 아픔 때문에, 기도의 제목 때문에 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천국 문이 열릴 것이다. 은혜의 문이 열릴 것이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